기념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셨는데요.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쫓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나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또 정하시는 것도 또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또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 기도하셨다. 갈릴리 계실 때는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셨고 예루살렘 이곳에 오시면 겟셋마네라는 그 동산 작은 정원에 가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장소를 못 정하는 사람은 시간이라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장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을 위한 자리와 시간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내신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셋마네라는 조그만 공원을, 동산을 사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기도만을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가십니다. 3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 생각이 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생각이 날 것이고 오르게네스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만 바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옳다. 기도는 기도만 바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옳다. 기도 시간도 그렇고 기도 장소도 그렇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보이기는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 이거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아뢰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남이 들을 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친밀한 표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사랑과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낙이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다 각오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온 인류가 바뀌는 일인데 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3일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3일만 참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도 본인은 알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셨는데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나약함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온전히 짊어지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늘 승리하셨던 이유는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나약함을 기도로 강하게 바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걸 비로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강해서 낙이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강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는 것을 3번이나 제 아들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싫지만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절대 신뢰, 용기, 담대함, 이것이 어떻게 가지셨는가? 바로 기도로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와 성전을 같게 가신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각오했지만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래서 매번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만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제 아들이 간질병 아이를 고친 걸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이외에 이런 힘, 이런 능력,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이런 인내,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5세기 로마의 주교였던 데레오는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지, 아버지의 원이시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함에서 나오는 청원이 굳건함의 청원에 굴복하는 것,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강구가 그분의 본성에 근거한 강구로 바뀌는 것. 나약함의 본성에서 우리는 다 싫고 다 믿고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로 바뀐다고요? 나약함의 본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약함의 본성에서 굳건함의 청원으로 바뀌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강구, 미움도 있습니다. 지루함도 있습니다. 따분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강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열등한 의지가 더 높은 의지에 굴복하게 된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까? 예수님도 열등한 의지가 있다고요. 나약함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열등한 의지가 더 높은 의지에 굴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힘을 돕더라.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이거는 다 언제냐면 기도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기도하실 때.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도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교만하라는 영광이 아니고요.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땀을 여기다 쏟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기도기 때문에 나의 열등한 의지가 그분의 높은 의지에 굴복당하게 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천사가 그 자리에 의하면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이게 아닙니다. 천사가 이 말 정도까지 이 일이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쓰고 더 애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 아들과
모친과 아우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저희가 들어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거기 있고 여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련이 하늘로부터 금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제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처음 예수님을 안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헤롯의 핍박 앞에 교회가 흔들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교회가 못했는가? 사도행전 12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등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무섭고 그러나 기도로 힘을 얻으니까 더 높은 의지에 굴복하게 되니까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도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늘 가시던 곳에 늘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 기도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더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힘은 빠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쓴다고 해서 내가 삶의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사자가 나의 기도를 도와주니까.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열등한 의지는 더 높은 의지에 굴복당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본받아 이렇게 새벽에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은 자리,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 갈멜산에 불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후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거기에 남에서 안전병이를 고치고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천사를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의 열등한 의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기도로 늘 우리 의지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나약함의 강구가 굳건함의 강구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강구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강구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